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능력의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주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성령 감림절 후 16번째 주일을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는 죄의 종이었으나 아버지께서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보여주신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으로 무장되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묘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모일 진은숙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셔서 태권도 학연 선교와 현지 교단 협력 사역을 통해 치앙마이 및 북부 지역의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21기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의 진리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월부터 시작되는 개량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 국민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국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육신의 깨끗함을 낳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한우들의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우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주의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해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름 그 무더운 폭염과 갑자기 몰아친 폭우와 어마어마한 태풍 흰나무가 우리를 두렵게 하였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행한 것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이 부흥을 받게 되지만 세상은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피해와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편하게 일회용을 사용하지만 지구 온난화를 생각한다면 지극히 작은 일에 자제하고 절제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동산지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안교회 모든 권속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폭풍과 태풍이 몰아치고 창수가 터지며 물난리가 난다 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현실 앞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여 별을 보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여 기도하니 달을 보게 하시며 감사하여 기도하니 햇빛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을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안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는 과거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현실 속의 보석을 발견하게 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됨을 인식하고 원치 않은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에서 살 소망을 잃고 절망 중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감사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장국현 목사님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해 이제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스타를 섬기게 됨을 감사드리며 유종 목사님을 이어서 더 부흥하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임재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며 권세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저 나 인생의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이 속에 죽은 영혼과 건강과 경제적인 물질과 관계 회복과 꿈과 희망이 모든 여러 생명이 살아나서 이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실행하는 우리 동안교회 온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며 육체도 온전히 회복되어 이전보다도 더욱 건강하게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반주와 동안 안상불의 연주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위해 종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과 안내와 헌금으로 돕는 손길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우리를 선한 영향력으로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영과 몸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소외된 심령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케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연구원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목사님 또 잠시 또 육체적인 또 어려움도 있으셨고 해서 좀 쉼을 가지시고 또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연구월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갔다 오시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도 준비하시고 또 내년도 전체 우리 교회 사역 방향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기 위해 잠시 연구월로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10월 큐티진 안에는요 10월 말부터 진행되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꼭 한 권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10월 말에는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지나신 분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하지 못하신 분들, 또 성당에서 세례 받고 이렇게 장로교회로 오신 분들, 그분들도 입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나가실 때 우리 본당 뒤에 3층에 보면 세례 신청서가 있습니다. 세례 신청서 꼭 작성해 주셔서 이번에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21기 전도 폭발 훈련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학교는요 2번, 3번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복음에 대해 물어보면 말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입으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믿음이 확실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훈련이 있다면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 한번 다 이렇게 신청해 보시고,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 들어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분들 꼭 이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도 진행됩니다. 우리 목요반, 토요반 이렇게 나누어서 양육반이 진행되니까요 양육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론도 진행됩니다. 이번에 교육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가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다양한 훈련을 저희 동안교회에서 오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또 목장 식구들 많이 챙기셔서 이번에 교육훈련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학과 취업을 위한 중보기도 신청 카드가 우리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또 손자들 가운데 내 주변에 이번에 고3 수험생이다, 아니면 재수생이다, 아니면 이번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재직부서입니다. 재직부서 이제 2022년 사역 보고 및 제안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역 보고와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다 취합해서 이제 연말에 정책당회도 하고 내년도 전체적인 사역을 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부서 부장님들은 잊지 마시고 서류가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셔서 우리 2022 재직부서 사역 보고 및 제안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우리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내용과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장소에 대해서 가버나움이라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인 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처럼 차량이나 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도 사실은 먼 거리인데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정말 어느 그 한 사람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성에 있는 한 여인만을 만나시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신 것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만나 주실 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나인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급하게 다시 이 가버나움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베다니로 이동하셨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이 한 여인을 만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과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 첫 번째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가까이에 도착하셨을 때 성 바깥으로 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까이에 도착하셨을 때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이 상녀 행렬, 이 장례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기구한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입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같은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녀 행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의 삶이란 얼마나 고달프고 기구했던지 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과부는 나그네와 고아와 함께 가장 소외된 계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침묵하는 자,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삶 전체를 의지해 왔던 이 보호자라고 할 수 있던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스스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심지어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참으로 고달프고 기구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부가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했던 그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아들마저도 죽음으로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상여 행렬 속에서 정말 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계획을 가지셨을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난 속에서 살아왔던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성경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다,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스러운 상황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부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슬픈 사정을 보셨고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가까이 다가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hen the Lord saw her,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았을 때 His heart went out to her,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And He said, don't cry.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그저 울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에 무거운 짐들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한낱 희망조차 붙들기 힘든 그 힘겨운 심정으로, 혹은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이끌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 여인에게 그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하는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이 아픔을 함께 겪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슬픈 우리들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상려 한가운데에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는커녕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큰 슬픔 때문에 지금 나인성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그의 행렬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조금의 여유조차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들을 이 여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울지 않아도 될 상황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 메시지 성경을 영어로 보면 Jesus presented him to his mother,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울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14절에서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다라고 합니다. 죽은 시체가 담겨있는 그 관에 손을 대다라는 것은 유대 정결법상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망,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죽어있는 그 아들의 부정함을 예수님 스스로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비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게 될지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사람 자신이 이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지만 그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달려가는 것을 멈추어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부정한,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시신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조금 깊이 있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부정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 틀림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역시 부활의 기쁨, 본 어게인, 주 안에서 살아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큰 슬픔에 잠겨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은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의 이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공포스럽게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11절 말씀에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라고 정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는 계속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 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가셨을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먼 걸음을 하신 그 이유가 정말 이 죽은 아들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진 이 한 여인을, 그 과부를 만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시겠구나라는 생각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과부 단 한 명만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결국 나인성 전체를 돌보시게 된 사건으로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인성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와 온 사방에 두루 전파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한 여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가? 다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죽음의 행렬, 이 장례 행렬이 서로 마주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인성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이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과부의 아들, 이미 죽음으로 남편을 잃었던 이 한 여인의 아들마저도 죽어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 큰 슬픔의 장례 행렬입니다.
나인성, 아름다운 성, 즐거움의 성, 기쁨의 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께서 앞장서 계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과부를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인성이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 아름다움, 기쁨이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이 이 사건을 통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이 행렬 가운데 속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렬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행렬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감사와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행렬 가운데 속해 있을 때 더 이상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생명 행렬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괴롭다,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앞날이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 행렬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아서 함께 걸음걸음하는 우리 신앙,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세상살이가 힘겨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 아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주님이 허락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행렬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알 수 없는 문제로 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와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캄캄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행렬에 속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9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행렬 가운데 속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산업의 현장, 나라와 민족, 우리 동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